또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또빗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도비엘의 아들이고, 도비엘은 아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비엘의 아들, 가비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또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에세르 시대에 디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디스베는 갈릴레아 오지대 납달리 지방의 게데스 남쪽, 아초르 위 해지는 쪽에, 그리고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나 또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었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느웨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달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 가운데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처로 봉헌된 성전이 영원히 세워져 있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달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축제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규정에 쓰인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 그때마다 만물과 맛배와 가축의 10분의 1과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밀과 포도주와 석류와 무화과와 과일들을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6해 동안 해마다 다른 10분의 1을 돈으로 환산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썼다. 세 번째 10분의 1은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나는 새 해마다 그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것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또 우리 아버지 도비엘의 어머니이신 드보라께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로 남겨두신 채 일찍 돌아가셨던 것이다.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아라고 하였다.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느웨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료들은 이 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므로 신은 내가 살만에스르에게서 호의와 귀함을 받도록 해주셨다.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들이는 직책을 맡았다.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왔다. 나는 메디아 땅에서 가브리의 동기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가 든 자루를 맡겨두었다. 그런데 살만에스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길이 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 없었다. 살만에스르 시대에 나는 내 친척과 동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고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 니느웨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며 묻어주었다. 사네립이 저지른 신성 모독 때문에 하늘의 임금님께서 심판을 내릴 적에 그가 유다에서 도망쳐 나와 죽인 이들도 나는 묻어주었다. 사네립이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묻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들을 사네립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때 니느웨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알렸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달아난 것이다. 나의 재산이 몰수되었다.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임금이 차지했다. 그러나 40날
몇도 지나지 않아 사네립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사르 핫돈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엘의 아들 아키까르에게 나라의 재정을 맡겼다. 그러자 아키까르가 나를 위하여 간청을 드려 나는 니네웨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실 아키까르는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사네립의 헌작 시종장이고 옥새 책임관이었으며 행정관이고 재정관이었다. 에사르 핫돈이 아키까르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아키까르는 나의 조카로서 가까운 친족이었다. 2장 에사르 핫돈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또비아를 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 상이 놓이고 요리가 차려졌다. 그때 또비아에게 말했다. 얘야 가서 니느웨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와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그래서 또비아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나섰다. 그가 돌아왔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졌습니다. 목 졸려 죽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그대로 둔 채 일어나 그 죽음을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방에 놓아두었다. 집에 들어와 몸을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베텔을 두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 나는 울었다. 해가 진 다음에 나가 땅을 파고 그를 묻었다. 이웃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은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지. 전에도 저런 일 때문에 숲에 되어 달아난 적이 있는데 또 저렇게 묻는구먼. 그날 밤 나는 내 집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뜨거운 참새똥이 내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겼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점점 더 눈이 멀어졌다. 그러더니 멀어버렸다. 나는 4해 동안 시력을 잃었다.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빨았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돈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조일의 날에 아내는 짜던 옷감을 잘라 주인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돌아올 때 염소가 울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했다. 훔친 것이요?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우리는 훔친 것을 먹지 않소. 아내가 말했다. 이것은 품삯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돌려주라고 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뭘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처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희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됩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는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공을 겪고 보역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관습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중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위층박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아버지는 슬퍼하시면서 죽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사라는 장적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 이름을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제 얼굴과 눈을 들어 올립니다.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남자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제가 이 유배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때를 잃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족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더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 뜻이 아니라면 저의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보소서. 바로 그때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도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도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를 내쫓아주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도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방에서 내려갔다. 4장. 그날 도빗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바엘에게 맡겨둔 돈이 생각나서 자,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 아들 토비아를 불러 돈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토비아를 불렀다. 나를 잘 묻어다오. 그리고 네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고 슬프게 하지 말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겪은 위험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죽거든 나와 같은 무덤에 묻어다오. 평생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을 걷지 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공공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어떤 간음도 저지르지 말라. 무엇보다 먼저 내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내 아버지 부족 밖에 낯선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우리의 옛 조상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두 자기 친족 가운데서 부인을 맞아들였다.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얘야, 너의 동포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의 동포들에 대하여 네 결혼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품고서는 그들 가운데서 네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교만은 파멸과 혼란을 가져온다. 나태는 손실과 공공을 가져온다. 누가 네 일을 해주었든지 그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쥐고 있지 말고 바로 내주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는다.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하고 어떤 행동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해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술은 취하지 말고 취한 채 너의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라. 너에게 남는 것은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지 마라. 의인들의 무덤에는 빵을 풍성하게 내놓되 죄인들에게는 주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하고 유익한 것이면 무슨 조언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언제나 주 너의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 주십사고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라.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 제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저 승립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 분부를 기억하고 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내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둔 일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5장. 그러자 또비아가 자기 아버지 또비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믿고서는 그 돈을 저에게 줄 수 있게 증표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메디아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도빗이 말했다. 우리는 각각 증서에 서명을 하고 그 증서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돈과 함께 두었다. 내가 그 돈을 맡겨둔 지가 20해나 되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같이 가라. 품삯은 네가 돌아올 때에 주도록 하자. 가서 돈을 받아오너라. 그리하여 도비아는 자기와 함께 메디아로 갈 사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을 구하러 나갔다. 나간 도비아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라파엘 천사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지 못했다. 젊은이, 어디서 오셨소? 라파엘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기서 일하러 왔소. 미디아로 가는 길을 잘 아시오? 그렇소. 나는 많이 가보았소. 메디아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우리 동포 가바엘의 집에서 묵곤 하였소. 엑바타나에서 라게스까지는 이틀이 걸립니다. 라게스는 산악 지방에 있고 엑바타나는 평야 지대에 있기 때문이요. 젊은이,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사정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나와 함께 가주시오. 품삯을 드리겠소. 도비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도빗이 말했다.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의 집안이 어떠하고 무슨 집밭 출신이며 너와 함께 갈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도비아는 라파엘을 불렀다. 젊은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도빗이 인사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남리아는 라파엘에게 다시 말했다. 나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남아있겠소. 나는 두 눈이 먼 사람으로 하늘의 빛을 볼 수 없소. 더 이상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죽은 이들처럼 암흑에 잠겨 있어. 살아있으면서 죽은 이들 사이에 있는 것이오. 라파엘이 말했다. 용기 내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도빗이 말했다. 내 아들 도비아가 메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를 인도해 줄 수 있겠소? 품삯은 물론 주겠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잘 압니다. 도빗이 말했다. 형제여, 그대는 어느 가문에 속하오? 나에게 말해보시오. 지파는 알아 무엇하시겠습니까? 형제여, 나는 그대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대의 이름이 뭔지 알고 싶소. 저는 어르신의 동포로서 대하나니아의 아들 아자르야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도빗이 말했다. 잘 오셨소 형제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바라오. 내가 그대의 가문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 마시오. 알고 보니 그대는 동포일 뿐 아니라 좋은 집안 출신이구려. 나는 데세멜리아의 두 아들 하나니아와 나단을 전부터 알고 있어. 그들은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나 했어. 빗나간 적이 없는 이들이었어. 그의 친족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대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그대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드라크마를 주고 그대와 내 아들이 쓰는 경비도 되겠어. 그러니 함께 가주시오. 라파엘이 대답했다.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행길은 안전합니다. 영제여 복을 받으시오. 얘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나의 동포인 이 사람과 함께 가거라. 도비아는 길을 떠나려고 집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건강한 몸으로 다녀오너라. 그때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도빗에게 말했다. 어쩌자고 내 아이를 보내십니까? 우리 앞에서 들고 나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에 돈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돈일랑 우리 아이의 몸값으로 여겨버립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살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빗이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오. 그러니 걱정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오. 선하신 전사께서 도비아와 함께 가실 터이니 건강히 돌아올 것이요. 그러자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 그리하여 그 청년 도비아는 전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 집 개도 청년을 따라 집을 나서서 함께 떠났다.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전날 밤이 되자 티그리스 강에서 야영했다. 청년은 발을 씻으려고 강으로 내려갔다. 커다란 물고기가 뛰어올라 청년의 발을 삼키려고 했다. 소리 지르자 천사가 그 물고기를 붙잡고 놓치지 마시오 하고 말했다. 청년은 물고기를 붙들어 가지고 올라왔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빼내어 간수하고 내장은 버리시오. 쓸개와 염통과 간은 효험이 좋은 약이라오. 그래서 쓸개와 염통과 간을 따로 모아놓고 나서 고기의 일부는 구워 먹고 나머지는 소금에 절였다.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메디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때 청년이 천사에게 아자르야 형제,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 쓸개가 무슨 약이 된다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마귀나 악령이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 앞에서 태워 연기를 피우면 그 시달림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오. 쓸개는 하얀 막이 생긴 사람 눈에 바르고 그 눈 위로 하얀 막 위로 입김을 불면 눈이 좋아진다오. 도비아가 메디아에 들어서서 이미 엑다바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도비아 형제 하고 불렀다. 우리는 오늘 밤을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의 친족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어. 사라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대는 사라의 가까운 친척이니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 그 여자를 차지할 자격이 있고 그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 그 처녀는 현명하고 용감하며 아름답소. 아버지도 훌륭하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시오. 사라를 그대의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밤 그 처녀의 일을 아버지와 상의하겠소.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오는 대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라구엘이 사라를 그대에게 주기를 마다하거나 다른 사람과 약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랬다가는 모세의 책에 있는 법령에 따라 사형을 당할 거요.
라구엘도 그대가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 자기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상의하여 그대와 그 처녀의 약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오면 그 여자를 그대의 집으로 데려갑시다. 그때 도비아가 라파엘에게 말했다. 아자르야 형제, 그 여자는 이미 7 남자와 혼인하였는데 그들이 다 죽었소. 그들이 여자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밤으로 죽는 것이오.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도 들었소. 마귀가 그에게 다가가려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오. 그러니 아버지께는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소. 라파엘이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분부하셨는데 그대는 아버지의 분부를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마귀 걱정하지 말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나는 그 여자가 오늘 밤으로 그대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대가 신방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조금 꺼내어 향의 zet불에다 올려놓으시오. 그러면 냄새가 퍼질 것이오. 마귀는 그 냄새를 맡고 달아나서 다시는 여자 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다는 그 여자와 동침하려고 할 때 먼저 둘이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하시오.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소. 그대가 이렇게 그 여자를 구해내면 그 여자는 그대를 따라 나설 것이오. 그대가 그 여자에게서 자녀들을 얻고 그들이 그대에게 동기들처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오. 또 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자기 아버지 집안의 후손으로 자기에게 친족 누이가 된다는 것을 알자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7장. 에퍼타나에 들어서자 또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르야 형제, 나를 곧장 우리 친족 라구엘에게 데려다 주시오라고 말했다. 라구엘의 집으로 갔다. 라구엘은 형제들 건강히들 잘 오셨소 하고 말한 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기 아내 아드나에게 저 젊은이가 어쩌면 저렇게 내 친족 토빅과 닮았을까 하고 말했다. 아드나가 말했다. 형제들 어디에서 오셨소? 저희는 니느웨로 유배 온 납탈리 자손입니다. 아드나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 친족 토빗을 아시오? 압니다. 건강하시오? 건강하십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라구엘이 일어나 입을 맞추고 울었다. 얘야, 너에게 복이 내리기를 빈다. 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이가 눈이 멀다니 정말 끔찍하구나. 그리고 자기 친족 토비아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의 아내 아드나도 토빗을 생각하고 울었고 사라도 울었다. 그들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을 때 도비아가 라파엘에게 말했다. 아자르의 형제, 내 친족 누이 사라를 나에게 주라고 라구엘에게 말씀드리시오. 라구엘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라, 형제야. 내 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려주마. 7명이 죽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도비아가 말했다. 제 일을 결정지어 주시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구엘이 말했다. 그렇게 아마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라는 너의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너의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너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제부터 너는 사라의 오랍이고 사라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너의 사람이다. 오늘 밤에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피고 자비와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사라를 불렀다. 율법에 따라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사라는 내 아내다. 잘 데려가거라. 평화를 빈다. 라구엘은 다시 사라의 어머니를 불러 쓸 것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를 도비아에게 아내로 준다는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라구엘은 아내 아드나를 불러 여보 다른 방을 준비해서 사라를 그리로 데려가시오라고 말했다. 아드나는 라구엘이 말한 대로 그 방에 잠자리를 차려놓은 다음 사라를 데려갔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8장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하였다.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도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꺼내 양의 잿불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물고기 냄새가 지독해 마귀는 도망쳐갔다. 그러나 라파엘은 쫓아가서 그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도비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했다. 여보 일어나시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했다. 도비아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협력체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육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해로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다. 라구엘은 밤중에 일어나 하인들을 불러 함께 나가서 무덤을 팠다. 신랑은 죽고 우리는 또 비웃음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되겠지. 집으로 돌아온 라구엘은 아내를 불러 말했다. 아녀를 들여보내어 신랑이 살아있는지 보라고 하구려.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립시다. 그들은 하녀를 들여보내면서 방문을 열었다. 둘은 함께 잠들어 있었다. 하녀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라구엘은 하인들에게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메우라고 했다. 라구엘은 아내에게 빵을 많이 장만하고 이른 다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황소 2마리와 숫양 4마리를 끌고 와서 잡으라고 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라구엘은 도비아를 불러 말했다. 너는 10나흘 동안 이곳을 뜨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그동안 괴로움에 시달려온 내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에서 절반을 받고 네 아버지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라. 나머지 절반은 나와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아드나는 너의 어머니다. 우리는 너와 내 아내 곁에 있을 것이다. 9장 그때 도비아가 라파엘을 불러 말했다. 아자르야 형제 낙타 2마리와 함께 하인 4사람을 데리고 라게스로 가시오. 가바엘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 증서를 내주고 돈을 받으시오. 그분을 혼인잔치에 모시고 오시오. 그대가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 날수를 세고 계실 것이오. 내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근심할 것이오. 라파엘은 낙타 2마리와 하인 4사람을 데리고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 가바엘의 집에서 묵었다. 라파엘은 가바엘에게 그 증서를 내주고 또빗의 아들 도비아가 아내를 맞아들인 이야기며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가바엘은 일어나 봉인된 돈주머니들을 라파엘 앞에서 헤아린 다음 낙타에 실었다. 이튿날 아침 그 2사람은 일찍 일어나 혼인잔치에 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도비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도비아가 일어나 가바엘에게 인사하자 가바엘은 눈물을 흘리며 도비아를 이렇게 축복했다. 훌륭하고 선하며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선한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내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내 사촌 도빗과 똑같은 아들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10장 한편 도빗은 도비아가 가는데 며칠이 걸리고 오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날마다 헤아리고 있었다. 날수가 다 차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 안나는 내 아이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라고 말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얘야, 내가 어쩌자고 너를 보냈단 말이냐. 그러자 도빗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 애는 잘 있어. 아마도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보오. 도비아와 함께 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다가 우리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오. 근심하지 마시오. 안나는 말했다. 당신이나 조용히 하고 나를 속이지 말아요. 내 아이는 죽었어요. 안나는 날마다 밖으로 달려나가 아들이 떠나간 길을 살펴보며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밤새 통곡하며 오늘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구엘이 자기 딸을 위하여 베풀겠다고 맹세한 열 나흘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토비아가 라구엘에게 가서 말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아버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두고 떠나올 때의 사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구엘이 말했다. 조금 더 머물러라. 내가 나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라. 네 아버지 토비에게는 심부름꾼을 보내어 네 소식을 전하게 하마. 그러나 토비아는 말했다. 정말 안 됩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라구엘은 토비아에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남종과 여종 등을 내주었다. 그리고 건강히 지낸 토비아 일행을 떠나보내면서 말했다. 얘야, 건강하여라. 잘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자기 딸 사라에게도 말했다. 네 시아버지께 가거라. 이제 그분들은 너를 낳은 우리처럼 너의 부모님이시다. 평안히 가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 관하여 좋은 평판 듣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냈다. 그때 아드나도 토비아에게 말했다. 내 자식이며 내가 사랑하는 친조가 주님께서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길 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너와 내 딸 사라의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앞에서 내 딸을 맡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사라를 슬프게 하지 마라. 평안히 가거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어머니고 사라는 너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 안에서 모두 잘 되기를 빈다. 토비아는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라구엘에게서 떠나가며 자기 여행을 잘 이끌어주신 하늘과 땅의 주님, 만물의 임금님을 찬미하였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에게 이 말도 하였다. 네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너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을 공경하기를 바란다. 11장. 그들이 느느웨 맞은쪽에 있는 가세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말했다. 우리가 그대 아버지를 두고 떠날 때의 사정을 그대는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그대의 아내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가 뒤따라오는 동안에 집을 정돈합시다. 그렇게 하여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쓸개를 가지고 가시오. 라고 하였다. 그들 뒤에는 개도 따라가고 있었다. 한편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하고 말했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오. 물고기 쓸개를 적은 눈에 발라들이시오. 그 약은 눈에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오. 안나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토비도 일어나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갔다.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 그대로 두었다. 이윽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로부터 하얀 막을 벗겨냈다.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얘야, 네가 보이는구나 하였다.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곳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야기했다.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느웨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쁨에 넘친 도빗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성문으로 갔다. 니느웨 사람들은 도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없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도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자기 아들 또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했다. 잘 왔다. 너희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또비아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네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날 니느웨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했다. 도빗의 조카들인 아키카르와 나답도 기뻐했다. 12장 혼인잔치가 끝나자 도빗은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말했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자. 토비아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가져온 재물의 절반을 주어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저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데려오고 제 아내를 고쳐주었으며 저와 함께 돈을 가져오고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도빗이 말했다. 얘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하여 도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고 안녕히 가시오. 그때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불러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해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업적은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손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한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업적은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나다. 네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네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였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충격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였다. 라파엘이 말했다.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날마다 그를 찬미하고 찬송하라. 너희가 본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그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라파엘은 올라갔다. 그제야 일어선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했다. 13장 그때 도빗이 말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민족들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서 너희를 그들 사이에 흩으셨지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앞에서 그분을 받들라. 그분이 주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너희의 불의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너희가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모아들이시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진리를 실천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어
다시는 너희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분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을 보고 찬양하라. 나는 이 유배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죄 많은 민족에게 그분의 권능을 드러낸다. 돌아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라. 그분이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자비를 베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 나는 내 하나님을, 나의 영혼은 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알린다.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말씀을 올리고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내 자녀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의인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라. 영원하신 임금님을 찬미하라. 너를 두고 가혹한 말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너를 파괴하고 내 성벽을 허무는 자들, 내 탑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복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아, 가서 의인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라. 그들이 모두 모여 영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리라. 행복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 너의 평화를 기뻐하는 이들, 내가 받은 징벌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그들은 내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너의 모든 기쁨을 부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 도성에 그분의 집이 다시 세워져 영원히 서 있으리라. 내 후손 중에 살아남는 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리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정옥과 주옥으로, 성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금으로 만들어지며 거리들은 홍옥과 오피르돌로 보장되리라. 또 복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히 찬미하리라. 도빗의 찬양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도빗 14장, 도빗의 유언과 죽음. 도빗은 112살에 죽어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니느웨에 묻혔다.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62살 때였는데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자선을 베풀었다. 줄곧 하나님을 찬미하고 위대함을 찬양하였다. 도빗은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도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네 자식들을 데리고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움이 니느웨를 두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시리아와 니느웨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아시리아나 바빌론보다 메디아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모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유배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될 뿐더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은 불탄 채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온 세상에 사는 민족들도 모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모두 자기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이끈 우상들을 버릴 것이다. 그날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기뻐하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없어질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 너희 자식들도 잘 따일러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라. 언제나 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여라. 이제 너는 니느웨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언제가 되든 너희 어머니를 내 곁에 묵게 되면 그날 밤도 이 성읍의 경계 안에서는 지내지 마라. 내가 보니 이곳에는 불의와 사기가 판을 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답이 자기를 키워준 아키카르에게 한 짓을 보아라. 아키카르가 산채로 땅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파렴치한 행위를 나답에게 되갚으셨다.
그리하여 아키카르는 빛을 보고 나답은 아키카르를 죽이려고 꾀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키카르는 자선을 베푼 덕분에 나답이 쳐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나답이 죽음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이제 내 숨이 끊어지려 하는구나. 사람들이 토빗을 침상에 눕히자 그가 죽었다. 그리고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묻혔다. 그 뒤에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메디아로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살았다. 그는 늙은 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다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묻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토비만이 아니라 라구엘의 재산까지 받았다. 토비에는 영예롭게 살다가 117살에 죽었다. 그가 죽기 전에 니느웨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메디아 임금 기아카레스가 니느웨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 메디아로 끌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느웨를 두고 기뻐하며 영원 무궁하신 주를 찬미하였다.